네,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 대해서 이제 그 마지막 장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3 장을 묵상하고 내일부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에베소서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3 장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제가 교훈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1 절부터 5 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절부터 5 절을 보면 "기도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초반부에는 바울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5절에서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는 말로 기도의 문구를 사용하여 나도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는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이 쌓았던 추억은 6개월도 되지 않는, 어쩌면 3주일 수밖에 없는 만남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만남의 길이와 그리고 그 만남의 그 너비가 어떠하든지 영적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다면 시간을 초월한, 공간을 초월한 유대감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고, 또 바울은 그걸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얼마나 시간을 보냈느냐를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사도권을, 내가 너희에게 지도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난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너희가 나에게 줄 것이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인정도 아니고 그저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면 그걸로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성도님들한테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것도 기도인 것이고, 성도님들이 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도 기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오만 거 뭐 걱정을 해 주셔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물질적으로 도와주셔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좋기는 하지만 1 차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인가.'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시면 어떤 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2 절과 3 절을 보았을 때 먼저 2 절에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3 절에 보면 "주는 미쁘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3장 1 절부터 5 절까지는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있었던 이야기를 총집합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여기 보시면은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고 뭐 이 얘기들 다 저희가 전에 했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는 믿음과 미쁘다라는 단어에 2 절의 믿음은 그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를 믿으면서 살아가는데 중요한 건 이 교회 가운데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살아있는가? 이 세상 가운데 믿는다라고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만 주님을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믿음대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적은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동시에 주는 미쁘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까 2 절의 믿음과 3 절의 미쁘사라는 말이 같은 동사에서부터 파생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미쁘다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주님은 믿을 만하다. 왜냐하면 주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똑같은 단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단어가 사용될 때는 주님은 신실하다, 주님은 미쁘시다라는 뜻으로 한국어로 번역이 되고요. 그 단어가 인간에게 사용되었을 때는 우리가 주님을 충성되이 여기다, 우리가 주님을 믿다라는 단어로 사용된다라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는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확인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구할 것도 믿음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도 믿음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어쩌면 오늘은 주님께서 "너 나를 믿니?"
너 나에게 믿음을 줄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단순한 질문의 하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가 "주님, 제가 오늘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살아가겠습니다." 동시에 제가 주님께 드릴 것이 오직 믿음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고백으로 제가 주님께 믿음을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아가 우리 공동체가 믿음으로 하나 되고 믿음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 되게 해 달라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1 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퍼져나가 말씀이 퍼져나간다라는 단어는요. 당시 육상 경기에서 사용되던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개역 한글인가에서는 다름박질하고라고 제가 번역했던 것 같아요, 기억으로. 근데 그게 인제 여기서 퍼져나가라는 말로 바뀌게 된 거죠. 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썼던 겁니다. 고린도는 당시 이 육상 경기가 많이 있었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운동장에서 정말로 1 등을 하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면서 달려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이 내 노력으로 말씀이 퍼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그저 뿌렸을 뿐인데 그 말씀이 얼마나 강렬하게 얼마나 맹렬하게 복음의 열매를 맺는지를 확인하게 된다라는 간구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주님,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를 하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꿈꿀 때 말씀이 우리를 멱살 잡고 달려가고 계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기도해라. 얼마나 기도하라는 겁니까? 1 절에 기도하다라는 단어는요. 그냥 단순히 한 지점을 가지고 딱 '내가 기도했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연속형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한 번 기도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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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라.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도 너희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6 절부터 보실 때에 13 절까지 보시면은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게으름을 경계해라."라고 무질서하게 행하지 말고 함부로 빌어먹지 말고 교회에서만 죽치고 있지 말고 너희가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지를 애쓰라는 겁니다. 이게 직장이 없는 사람들한테 "너는 직장도 없냐?" 라고 꾸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역할들이 있습니다. 아들로 부르셨고 딸로 부르셨고 어미로 부르셨고 아비로 부르셨고 직장 상사로 부르셨고 직장 동료로 부르셨고 신입으로 부르셨고 우리 가운데 삶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종교 생활을 애쓴다라는 명목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시간을 때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읽기 필요하죠. 필요한데 내가 직장 가운데 내 일은 하지 않고 그저 시간을 때우면서 그냥 일은 적당히 하고 월급이나 받고 내가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읽기 열심히 해야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도 안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삶을 살 게 아니라 너희가 한 구절이라도 교회 가운데 배운 게 있다면 최선을 다하여 그저 먹고 살기를 탐하고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돈을 쌓아놓기를 구하는 사람보다 더 최선을 다하여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디까지? 사람들이 궁금해서 "너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 그거 너한테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는데?"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그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주님께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운명적인 자리임을, 우연이 아님을 인식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기를 명령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한다 해서 나에게 콩고물이 더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최선을 다한다라고 말할 때까지 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에 제가 교회는 주유소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차장이 아니라 주유소인 거예요. 기름은 계속 말씀으로 넣어주고 찬양으로 은혜를 넣어주고 공동체의 교제로 말미암아 기름은 계속 넣는 겁니다. 근데 기름은 계속 넣는데 시동만 걸고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매연만 넘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사람들은 많이 모여 있고 왁자지껄하고 그리고 뭔가 되는 것처럼 행사도 되고 다락방 모임도 되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 사람도 많이 모이고 이러지만 결국에는 남는 건 매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써야 할 때 에너지를 쓰지 않고 그저 그냥 시동을 켜고 있으니까 서로가 서로한테 안 좋은 점만 보이고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고 험담하고 불만이 쌓이고 원망이 쌓이는 모습이 갖는 거, 그 이유 간단합니다. 내 역량을 쏟아야 될 때 쏟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는. 네가 너의 삶을 전력을 다하여 너의 가정 가운데 모범이 되려고 몸부림쳤다면 교회에 와서 그 집사님이랑 싸울 여력이 있겠니? 그 집사님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나 가정에서 진짜 몸부림쳤는데 너무 힘들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손만 붙잡아도 눈물이 날 거야. 근데 너희 가운데 교회에서 막 투닥투닥 서로 오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그 에너지가 다 밖에서 써야 될 에너지인데 니네가 안 쓰고 있다는 거지.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당시 데살로니가 후서의 시기에서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언젠가 오실 거고 이미 오신 것 같으니까 뭐 적당히 일해라. 뭐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남는 게 있겠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밖에서는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믿지 않는 남편 언젠가 하나님이 바꿔주시겠지. 뭐 합리적이지 않은, 선하지 않은 우리 직장 언젠가 하나님이 돌려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그냥 막연하게 살면서 안 되면 그냥 다 그만둬 버리고 손 놓고 교회에 있어라.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바울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그저 교회나 우리가 그저 우리 영적인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그 골방에 그냥 틀어박혀 가지고 벌벌 떠는 모습으로 우리를 키우시는 게 아니에요. 문을 열고 너희 목숨이 죽는 한이 있더라 할지라도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멋진 삶인지 보여줘라. 깨지고 실패하고 주저앉고 쓰러져도 내 손 붙잡고 일어나라. 공동체가 밀어줄 테니까 함께 달려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나를 부르신 분 앞에서 떳떳하게 살아가도록, 당당하게 나아가도록 노력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꿈꿔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교훈입니다. 14절, 15절을 보시면요.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건 놓아버리셔야 돼요. 내가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도 보면 형제처럼 여기라고 하잖아요. 권면하기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음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 교회 가운데 내가 아무리 애쓰려고 막 사랑하려고 용서하려고 끌어잡아 주려고 애써도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목사인 저조차도 이게 맞다라는 걸 알면서도 아니 이 성도님을 여기로 데려가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말을 해도 안 듣고 기도를 해도 안 되고 내가 부족한 게 아닌가 자괴감이 들 정도로.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럴 수 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니. 왜냐하면 13절에 보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똑같은 말이 갈라디아서 6장에도 써 있지 않습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거두실 분도 하나님인 걸 믿으면서 그저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오늘 선을 행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권면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물을 주고 이 이파리를 다 닦아 주고 노력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때는 지금 나와 함께한 때가 아닐지도 몰라요. 그리고 정말로 안타깝지만 순장님이 계시다면 나와 함께한 다락방에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도 제가 설교할 때 성도님들이 변하는 게 아니라 우연히 지나가다가 말씀을 보다가 아니면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그것도 아니면 인터넷에서 그렇게 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꼭 나를 위하여, 나를 통하여, 나 중심으로 변할 거라는 마음을 비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주님께서 거두실 것을 신뢰하며 저는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대신 내 마음 가운데 억지로 저 사람의 멱살을 잡고 어떻게든 변화하겠다라고 폭력적으로 내가 이 사람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그 사람을 권면하되 형제로 여기며 동시에 폭력적이지 않은 나의 모습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마지막 교훈인 것이고 이런 인격적인 공동체가 바울이 꿈꾸었던 초대 교회론의 핵심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곁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이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마주하며 살아가기를, 그리고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면서 은혜를 맛보고 누리고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다른 박질 치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동시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어떤 골방 속으로 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오늘 마주해 주신 역할과 자리에 최선을 다하여 에너지를 쓰는 삶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인격적인 인격성을 누리며 인격적인 공동체를 추구하기 위해 애쓰며 그렇게 임마누엘의 하나님, 동행자 하나님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은혜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또 매듭짓습니다. 주님께서 곁에 있는 교회에게 많은 말씀을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필요한 말씀들을 마치 걸음마를 떼듯 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두고두고 우리가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며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기도했으니 나는 끝났다라고 여기는 게 아니라 오늘 숨쉬는 순간마다 그 사람을 향한 기도와 애달픔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인간적인 정으로 말로써 아니면 돈으로써 하나 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기도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말씀이 뻗어나감을 우리가 확인하며 야, 이렇게 달려나가는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은 정말로 믿을만 하는 분이구나 라고 고백하며 주여, 우리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부르짖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할들을 주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저 그냥 적당히 먹고 사는 정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세워두신 이유를 고민하며 나의 전심 전력을 다하여 그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교회 안에서 시동만 걸고 매연만 일으키는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 연료를 쓰고 텅텅 빈 하나님 기름통을
주님께서 매 주일마다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감사 감사 아멘 아멘 부르짖는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인격성을 붙잡기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인격적인 모습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 형제를 붙잡고 권면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적이지 않은 균형점을 잡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마주하며 동행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것을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